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1장을 보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행하신 크신 일을 너희가 알고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보니까 모형과 예표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이끌어가는 놀랍고 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의 어떤 장면으로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뭐하래요? 성경이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지키라. 구약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신명기서는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면서 그 홍해물을 가르시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본 그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일, 그것을 지키라 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키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또 그 뒤에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셔서 너희가 그 규례와 명령과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키라는 것보다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나에 대한 모든 모형과 그림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고, 이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이 명령의 말씀은 어떠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왜 그러냐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죄인 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누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이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에게서, 특별히 이 야곱에게서 작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12민족을 나게 하시고 이제 이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자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불러내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삭의 역사가 이 이삭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이삭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어버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도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는 그 말씀만 지키면이라고 명령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강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지켜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를 구약 때는 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시라는 거였지만,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오늘날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알아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런데 아무리 가봐도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해야만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쭉 읽어보면 애굽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는데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것에 발로 물을 대야 그것은 평지였었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풍차 같은 거 이렇게 발로 밟는 것을 통하여 밭에 물을 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주셔서 그 농사를 짓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13절에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 땅에 그랬어요. 너희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단 말이에요. 늦은 비. 근데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지를 우리가 이스라엘 그 상황을 따라서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이른 비는 쉽게 해서 파종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 그 중앙아시아 쪽은 굉장히 가무는 땅이죠. 그래서 가물어서 그냥 흙이 펄펄 나는 곳에 씨를 심어봐야 날까요, 안 날까요? 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파종할 때가 되면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땅에 항상 뭐가 내렸다는 거야? 이른 비가 내렸다는 거야. 이른 비. 그래서 그들이 파종을 하고 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이 새싹을 틔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고 나면 또 건기가 시작돼. 건기. 그래서 그렇게 싹을 난 그 작물들이 말라서 비틀어지려고 할 그때쯤에 또한 뭐를? 늦은 비를 내리셔서 모든 초목과 모든 그 곡식들이 풍요롭게 되는 땅,
절대로 사람이 수고하여 물을 대서 농사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만 농사짓는 땅,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하면, 이른 비와 우리 가운데 타종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심어지는 것. 그때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요 이른 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씨가 심어지고 이제 늦은 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거둔다는 그 의미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하면 그 땅에서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 땅에서 소득을 취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또 뭐야? 기름을 거둔다, 이렇게 희한하게 성경은 뭔가 목적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꼭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것만 거두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곡식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야? 곡식은 뭐 하는 데 써? 그냥 주식은 왜 먹어 곡식은? 그죠?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거죠. 근데 또 곡식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포도즙이라 그러나? 포도를 생산이 굉장히 이곳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유별나게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포도 생산이 많은가 해서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쓴 거죠. 그 에덴에서 네 강이 근원이 돼서 네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첫째 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하일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강에는 뭐가 많대? 금과 또 진주와 또 보석. 창세기 1장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요것은 어디에 쓰였던 거예요? 어디에? 금과 진주와 보석은 어디에 쓰였었어? 사용되는 목적이 있는데 성전에 사용된 것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었죠. 창세기 때부터 성전을 짓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성전을 짓는데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오는 것은 길은 금이요, 모든 문은 진주요, 모든 벽은 보석으로 돼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지을 때는 금과 은과 또 동이나 보석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진주가 들어가야 될 곳에 은이 들어가 버렸을까?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은이 들어가게 됐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속죄가 필요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막을 죄를 지은 후에 죄를 씻어주는 성막에는 그 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됐어요. 자, 어쨌든 포도주는 우리가 알기로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피를 통하여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표론입니다. 이걸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기름을 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통 기름은 뭘로 예표돼요? 성령으로 예표되고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것이 기름이잖아요. 불을 밝히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가 저기다 갖다가 숨겨놓으시고는 우리로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기만 하면 너희가 그 반드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곳에서 이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살아가기가 뻑뻑한 이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놈들, 유대 놈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해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보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어느 순간 정말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기 때문에 붙잡혔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와 어떤 것이 생기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자,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야. 성막.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지 못하면 이제 성막이라는 모형을 주시고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면 너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막에는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와 또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마포로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 20개인가요? 여기는 10개. 이렇게 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성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실명을 좀 적어서 죄송하긴 한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에 대해서 아주 1인자야 우리나라에. 근데 이분이 잘못 증거한 것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못 증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무엇을 잘못 얘기했냐면 특별히 성전에서 이제 이 성막 이후에는 성막 말뚝 기둥에는 반드시 위에는 뭘로 해야 돼요? 은으로다가 해야만 돼. 은으로다가 뭐 바닥은 동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끝에는 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은 반짝반짝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 깜깜한 하늘에 별들의 빛을 받아서 이것이 멀리까지 비춰지기 때문에 멀리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은혜가 되는 거죠. 깜깜한 밤. 이 세상은 깜깜한 밤인데 깜깜한 밤에서 길을 잃은 어떤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오는. 근데 이것은 100% 틀렸어요. 이게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이것이 40년 동안 하루라도 꺼졌거나 떠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단 하루도 이것이 꺼지거나 없었던 날이 없이 오직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가 되어지면 보통 구름기둥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는 항상 뭐가 솟구쳤어요? 불기둥. 그러면 요 성막 주변에는 낮에는 해가 떠서 환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기는 대낮같이 환한 거예요. 여기는 밤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성전은 이거는 하나님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있을까 없을까? 밤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물론 깜깜한 밤을 이 세상의 어둠으로 비유를 해서 놓았는데 성전 안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괜히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는 이건 40년 동안 밤인 적이 없었다니까 항상 화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또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이렇게 일곱 등잔이 있어갖고 이 등잔도 단 1시간이라도 꺼트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에 또 그 짐승을 드리는 이 번제단의 불도 꺼트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과 같이 늘 화냈었어요. 불을 꺼트리면 안 돼.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전 앞에서 분향단에도 매일 향기가 타오르고 있고 이 불이 타오르고 떡상에 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우리가 요 안에서 성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고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밤이 없이 항상 낮이었어. 낮. 항상 낮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늘 기도가 쉬지 않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 어디로 왔다라고 배웠어요. 어디로 왔다라고 배웠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셨어.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항상 요것이 뭐 해야 돼? 이루어져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로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주 그냥 어둠으로 점철된 곳에 들어와 버렸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이 성전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왜 그러냐 하면 범죄한 이후로 육신은 말하는 것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뭐예요? 부정적이야. 우리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는 것마다 나 스스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그래요. 이게 이 육신이 자꾸만 이 불을 그래서 성령의 불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 끄지 말라고 소멸치 말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불은 항상 타오른단 말이야. 항상 타올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빛을 뭐해?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우리의 육신으로 덮어. 여러분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옷으로다가 확 덮으면 어떻게 될까? 꺼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짓들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고 있는 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요? 나도 잘 믿고 싶고 안 끄고 싶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빛과 진리와 자유와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해. 또 때로는 진리요 참이라고 표현하고 자유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전 안에만 자유가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빛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을 먹은 이후로부터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 속에는 빛이 하나도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빛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둠은 잘 알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들 어둠은 그냥 어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함을 생각하면 좀 곤란해.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기쁨과 감사를 잡아먹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먹은 사람들은 그냥 어둠이야, 어둠. 빛이 없어요. 그 안에는 빛이 없어.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빛이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래요? 못 나온다래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 빛이 세상에 있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해? 어둠 자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빛 대신 예수가 빛이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비춰질 때에 그 빛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르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내 속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빛 대신 성전이 임마누엘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삶은 빛보다는 어둠 속에 있을 적이 너무도 많다면 빨리 복음,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빨리 우리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 안에는 어둠이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수시로 이 어둠이 찾아오잖아. 이 땅의 일들이 조금만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마음이 벌써 확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나 자녀들의 일들 어떤 것이 딱 막혀버리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빛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어둠으로 딱 막혀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 이것은 우리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사람이야. 이 새 사람이 육신 가운데 잡혀있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그래서 이 육신의 어둠이 날마다 이 새 사람을 괴롭혀요. 날마다 이 빛을 덮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뭐해? 그죠? 죽었음을 확인하고 알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육신의 어두움을 왜 십자가에서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죄와 사망이라고 얘기해서 죄와 사망 허물을 가져가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 또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어두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거
마치 없는 것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떤 이런 것들은 실제 하는 게,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실제 하는 거지만 예수 안에는 이것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없는 것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네.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십자가 외에는 없다니까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 자들은, 십자가 지고 간 자들은 이 언어로다가 자꾸만 빛을 만들어내야 돼. 빛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의 언어가 자꾸만 이 어둠을 뭐 해드려요?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불러들여. 없는 어둠을 우리의 언어로다가 자꾸만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단 원수마귀가 한다라고 그랬는데 사단 원수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인 내가 그것들을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야. 뭐야? 내 입으로, 내 어떤 행위적인 내 입으로 자꾸만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곳에는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희한하게요.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는 교회들 주위에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보면서 와 이상하다. 이 교회는 능력도 있다고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왜 더 귀신들이 그 주위에 역사하지? 그러니까 귀신을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 또 말로다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들이 더 역사하는 거야. 더 역사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빛이야. 그러면 우리는 몸만 인정을 해야 돼. 빛 대신 이 예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파도 내가 아프다 죽겠다 이러면 그 죽겠는 것이 우리 몸에 점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아프지만 내 말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다라고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하여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다, 감사하다, 기뻐한다는 말을 자꾸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인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앙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늦은 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겠죠. 늦은 비.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정죄. 그러니까 어떤 어둠과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도 뭐 하는 거야?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느끼며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를 찬미하고 찬양하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늙고 병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생로병사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인간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어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가지고 갈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 내 육신에서 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은 항상 살리는 말씀만 하셨구나. 나도 항상 무슨 말만 해야 되겠구나? 살리는 말. 아우, 저게 보면 꼴도 싫어 죽겠어. 항상 잘난 척만 하고 막 그러는 거에 교회 와서 보면 안 보고 싶고 죽겠는데 그것을 마음을 생각을 그 꼴 보기 싫어 죽겠다는 것은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하는 생명이 있는 거야. 여기 더 이상 더 아무 내게 어떤 마음과 내게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면 내 일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십자가는 왜 져야 하냐 하면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어저께 집에서 2번 소리를 질렀어. 야, 왜 뭐라고요? 2번만 지르면 자, 그럼 3번 질렀어 어저께요. 근데 어저께 3번 질른 걸 생각하니까 아우, 또 내가 또 악한 것한테 졌네. 육신에게 져서 또 3번 소리를 질렀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일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여러분 큰일 나. 참아서 하지 말고 성질이 날 때에 막 폭발하려고 할 때 누구를 빨리 기억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 폭발되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으면 안 돼. 그냥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참아서 하는 건 안 없어져. 근데 그 성질이 막 폭발하려고 할 때에 누가 생각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 보통? 폭발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적이 있죠. 그래도 때는 늦지 않았어. 그래도 나오고 나서라도 주님, 또 부족한 내가 또 이렇게 됐네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점점 사그라들고 이게 한 군데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60만 3,550가지의 죄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시기가 있어. 또 그냥 미움이 있어. 화가 있어.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60만 3,550가지라는 얘기도 돼요. 그럼 이거 한 번에 없앨 수 있겠어, 없겠어? 한 번에 못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장구한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40년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승리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위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는 역사가 단 한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되어서 정말로 많은 간증들이 쏟아지는 귀한 그러한 교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와